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살면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몇 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무지개를 보면 너무나도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지? 과학적으로 보면요, 비가 내리고 난 후에 아니면 공기 중에 수분이 많을 때 그 빛의 굴절 현상 있잖아요. 프리즘 현상으로 인해서 햇빛이 굴절되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무지개에 아픈 사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노아 때죠. 노아 때에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죽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이 무지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죠. 이 아름다운 무지개에 심판이라는 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요, 아름다움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죠. 아니,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인간의 악한 죄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다윗이 그런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양치는 목자 출신입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시골에 그저 양치는 목자예요. 그렇게 초기에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상태에서 다윗이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윗은 이제 한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국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힘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국력으로,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군사력으로 어디 싸움 한번 준비해 보냐, 어떻게 준비되나 보자 하고 인구를 세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 앞에서 쭉 말씀드렸다시피 기회주의자 같았던 요압 장군이 다윗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4장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100배나 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그 많은 백성들을 보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왜 인구를 세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구를 늘어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이 별 셀 수 없듯이, 별을 셀 수 없듯이 그렇게 내 후손을 많게 할 것이다. 또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저 모래를 셀 수 없듯이 그렇게 내 후손을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은요, 시골의 목자 출신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당시에 정말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앞으로 있을 싸움을 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 시시때때로 보여지곤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냐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잊어버리니까 삶이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왜 힘들어요? 믿는 만큼 안 힘든 거예요. 믿는 만큼.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24장 9절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은 즉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이죠. 군사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80만 명, 그리고 유다의 50만 명, 합쳐서 몇 명이에요? 130만 명. 그만큼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뺄 수 없는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그 다음에 그 아내, 여성까지 생각하면 대략 한 60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시로서는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인구수를 세고 나서 내가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구나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 2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다윗을 보면서 항상 놀라는 것은 죄는 지어요. 죄는 짓는데 항상 광속으로 회개를 해요. 순식간에 돌아서요. 즉 죄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다윗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신이 잘못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TV 틀면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하고도 난 잘못 없다고 뻔뻔한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즉,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하여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할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3절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있길 원합니까? 두 번째, 원수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쫓겨다니길 원합니까? 세 번째, 사흘 동안 나라에 전염병이 있길 원합니까? 라고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을 통하여 내가 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벌 받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두 번째를 보세요.
적군 원수에게 쫓기고 도망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당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외합니다. 그러면 7년 기근과 그 다음에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7년 기근이 나을까요? 전염병이 나을까요? 요셉도 7년간 기근을 다 이겨냈는데 7년 기근이 낫지 않을까요? 7년 기근이 낫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전에 7년의 풍년이 있었어요. 7년의 풍년 동안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그 흉년의 7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7년 동안 기근이 오면 그냥 나라가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의 나라가 망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그보다 약한 벌로 사흘간 전염병이라는 이 벌을 내리십니다. 가장 약하다고 하지만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고 회개하였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까 약속을 했다고 했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내와 여종 하갈이 다투는 그런 집안 싸움, 그 괴로움을 당해야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에서 싸워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비록 서자지만 정실이 아니고 서자지만 이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을 광야로 쫓아내야 되는 그러한 괴로움도 맛보게 된 거예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랍의 국가들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이 죄의 대가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우리 사무엘하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24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의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은 생명책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했던 모세와 같이 차라리 자신을 벌해 주십시오. 저를 치시고 우리 집안을 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희생하겠다고 하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이 희생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을 통한 이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다윗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갓을 통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순종해야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왕이 오니까 왕을 영접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좋으실 대로 행하십시오. 왕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번제를 드릴 소도 있고 여기 번제에 쓸 나무도 있습니다. 즉 이 땅이고 재물이고 재료고 간에 왕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짜죠. 공짜. 그러나 다윗은 공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왕이니까 공짜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24장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기서 다윗이요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값 없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소를 죽여서 그 피를 쏟아야 하는 거예요.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넘겨주세요. 레위기 17장 11절을 보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대속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 피 그러는 거예요. 보혈 찬양을 자주 불러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보혈 찬양을 끊임없이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의 죄한 대가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아멘. 우리에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주어졌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값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값없이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보세요. 로마서 3장 24절 넘겨주세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내가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재앙이 어떻게 멈추게 되었습니까? 24장 25절을 보세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더니 재앙이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예배 안에 말씀을 통한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지금도요, 북한을 비롯해서 지구촌 어디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있다고요. 나를 위하여서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배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우리 목양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